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깃발 들고 다 함께 어디 가자? 벚꽃놀이 구경 가자, 이렇게 들으셨습니까? 4월의 안산은 참 아름답습니다. 대한민국 어딘들 4월의 안은 아름답겠습니까마는 들어오신 입구서부터 벚꽃 또 여러 가지 꽃들이 정말 향기 진동하는 것 같아서 참 새삼스럽게 이 4월의 이 안산의 봄이 참 아름답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 오면 다 져요. 비 오면 또 맞아요. 다 지죠. 꽃잎은 떨어져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잠시 아름다워 보이긴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지기도 합니다. 크리스찬의 삶 속에 있는 빛나는 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절대 믿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꽃은 참 보기 좋고 아름답고 향기 진동하지만 비 오면 져요. 세월이 지나면 또 시들고. 그러나 크리스찬의 심령 속에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의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감사 열배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축복하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나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우리 안산에도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일이 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중보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또 그 전에 봉사하기는 여의도교회에 있어서 교회학교 중등부 교사로 오랫동안 봉사를 했었습니다. 교회학교 봉사도 쉽지는 않아요. 새벽 5시부터 나와서 7시 반 정도 도착해야 되고, 또 아침에 아침 기도하고 9시에 아이들 가르치고 예배 드리고, 또 11시에 성인 예배 드리고 12시에 밥 먹고 나서 1시부터 또 반성 기도를 하고, 3시에는 또 전체 1, 2, 3학년 모여서 반성 기도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기도원 가서 12시까지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도 반사역자들과 같은 그런 사역인데, 제가 기억나는 시간 하나가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1시부터 반성 기도의 시간에 전도사님께서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도 하는데, 어떤 분이 간증을 하겠다고 우리 장로님께서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들었는데 수십 년 전에 들었던 간증이죠. 그런데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간증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천국에 대한 간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천국에 대한 간증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실상 천국에 대한 간증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이고 즉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어떤 말씀의 교리와 맞지 않는다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수십 년이 지난도 지금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조금 충격적이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들었던 천국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것은 뭘까요? 천국의 간증을 듣게 되면 주로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더라. 어떻게 보면 정말 통상적이죠. 그래서 천국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데 제일 큰 상급이 뭘까요? 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도 또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은 전도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천국에서 가장 소중한 상급은 바로 전도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2장 3절을 기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장 큰 상급은 바로 전도일 수밖에 없다. 지극히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사실 그런 걸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천국의 상급을 받는 장면을 환상 중에 또 천국에 가서 보게 됐는데, 큰 상은 물론 전도의 상급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에 최고의 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그랬더니 합심기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합심기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함께 모여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해주는 그 중보의 기도, 합심의 기도가 전도보다 더 큰 상급을 받더라,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 간증을 기억하냐면, 기도에도 상급이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전도에는 상급이 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데, 기도에도 상급이 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문제가 다급해서 또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데 기도에 상급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그전까지는 들어보지를 아니 인식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은 뭐냐? 함께 모여서 서로 중보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제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전도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인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기도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와 합심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것이니, 주님의 새 계명에 맞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새 계명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10계명은 아시죠? 새 계명은 뭐예요? 딱 한 가지. 예수님은 10계명을 한 가지로 줄여놓았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만만한 게 성가대. 예수님의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였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사실 10계명도 사실상은 사랑입니다. 주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계명의 주제는 딱 하나,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계명을 듣고 나니까 좀 실망하셨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얘기했으면 뭔가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생각지 못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계명이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그게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내가 좋은 사람 사랑하는 건 안 시켜도 사랑해. 내 새끼는 그냥 누가 안 시켜도 사랑해. 그런데 문제는 서로 사랑하는 그 명령의 대상이 네가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든지, 혹시라도 내 등에 비수를 꽂고 내 가슴에 상처를 내는 그 어떤 존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명령은 누구든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능력이 필요해요. 혹시 금도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한문을 띄울 건데요. 금도. 어떠다가 쓰냐면 정치가들이 가끔씩 이렇게 씁니다. 그런 아무리 정치라고 해도 금도가 있어야지, 사람이 지켜야 될 분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잘못 쓰고 있는 단어가 바로 금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금도는 금지된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도는 그 밑에 보면 아시겠지만 남을 포용할 만한 큰 도량을 갖다가 금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도 넉넉하게 끌어안고 포용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금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금도의 유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춘추 전국시대 중국에 보면 진초, 재현, 한의조 여러 나라 이름이 나오는데, 진나라와 조나라가 같이 전쟁을 벌일 때였습니다. 그때 한 문신이, 지혜로운 책사 한 사람이 안타깝게도 그 진나라에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혜로운 책략을 잘 써서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오니까 왕이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의 재능을 사서 재상을 만들어줬습니다. 나라의 재상이 됐어요.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와서 재상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시기 질투가 난무하는, 아니 저 사람이 진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왔겠느냐, 혹시라도 모장에 밀약을 하고 스파이처럼 온 것은 아니냐, 저런 사람은 재상이 아니라 죽여 마땅하다.
그 중에 가장 화가 난 사람은 대장군 연파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세워서 지켜줬는데 나를 재상으로 안 세우고 저런 사람을, 이 말 한마디로 뭘 한 사람을 재상을 세우냐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재상이 된 이 사람이 대장군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때 이 재상을 따르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왜 참으십니까? 나라의 최고 왕 다음에 높은 사람이 됐는데 저 대장군이 저렇게 까부는데, 저렇게 막 핍박하는데 싸워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재상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안 싸우는 게 아니다. 만에 하나,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싸우면 지금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대장군과 그리고 재상이 서로 싸우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느냐?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조건인 진나라가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해도,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나는 그 사람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다. 누구 때문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적이 쳐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숨어와 아픈 소리를 참아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연파라고 하는 그 대장군이 깜짝 놀라죠. 내 생각이 짧았구나. 이 사람이 회초리를 한 주먹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 재상을 찾아옵니다. 인상이라고 하는 재상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재상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 등에 진 회초리로 내 다리를 피가 터지고 회초리가 다 부러질 때까지 나를 때려주십시오 라고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때렸을까요? 안 때렸을까요? 나 같으면 때렸어요. 그런데 그 재상이 장군 왜 이러십니까? 안고 백성들이 봅니다. 자기 집안에 들어가서 극진히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재상이 하는 그 모든 행동을 뭐라고 말하냐면 금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소리를 들어도 사랑하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과 어떤 것에 의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지 않아낼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금도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용에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도요, 감정이 아닙니다. 기분이 아닙니다. 나를 핍박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 어떻게 포용해내요? 그건 뭐가 있어야 돼요? 금도가 있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이걸 참아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위해서도 기꺼이 참아낼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영적인 금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이런 넓은 포용력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당연하지, 지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조카 롯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그 아버지가 이제 먼저 돌아가고 아브라함이 작은 아버지거든요. 롯을 데리고 사실은 의지 삼아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조카 롯이 조금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이제 자기가 잘하거나 재산도 늘어나니까 아브라함의 그 종들하고 자꾸 다투는 세력이 되어져, 라이벌이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그럼 네가 먼저 좋은 걸 선택하면 우리가 좀 갈라지자고 말했더니, 가장 좋은 것을 자기를 돌봐주는 아브라함에게 보내줘야 되는데 그 당시 가장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내가 저기로 가겠소. 그러면서 자기가 덜커덕 그쪽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모르고 예의도 모르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작은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하는 가운데 죽게 될 지경이 됐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모른 척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도량, 금도,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영어로 말하면 소돔이라고 하는 뜻을 혹시 아십니까? 소돔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동성연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당했다는 것은 뭐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다 아는데 무슨 죄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았느냐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의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가장 최악의 마지막으로 가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의 마지막에 극도로 가게 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동성애까지 가는. 그러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이 죄는요, 사실상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쾌락을 찾아서 움직이다가 마지막 끝에 머무는 곳이 바로 동성애예요.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때 동성애란 말이 있었나요? 거의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최근에는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동성 간의 결혼을 갖다가 합법하겠다고 하는 어떤 정당의 어떤 자기네 공약으로 내세운 그런 정당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기독정당이라는 정당을 세워서 동성애 합법에 막아야 된다, 이슬람이 들어오는 걸 갖다가 합법화시키는 거 막아야 된다라고 정치판에 들어서야 될 정도로 나라가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는 상황이 됐고요, 그곳에 바로 안타깝지만 조카 롯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8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이제 첫 번째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 6번이나 기도하는 모습, 몇 번이요? 6번을 기도하는 모습을 같이 성경을 읽을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아이고 지루해, 뭘 한두 번 기도하지 6번씩 기도를 해. 그래서 6번을 기도하는 본문을 읽다 보면 어떤 분은 핸드폰을 꺼내서 카카오톡을 쳐다보든지, 아니면 뭔가 지금 혹시 전화 온 데 없나 뒤지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올지도 몰라요. 하품도 나오고 지루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아브라함이 6번이나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같이 따라 읽다가 보면 눈물이 날지도 몰라요. 아니, 자기를 이렇게 속상하게 하고 은혜도 모르고 자기 좋은 것을 먼저 딸랑 삼겠다고 가는 그런 은혜도 모르는 그놈을 위해서 6번이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조금 느껴진다고 하면 눈물이 날지도 몰라요. 여러분 본문을 같이 읽어볼 때에 도대체 나에게는 하품이 나나 눈물이 나나 한번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22절로 24절을 보면 첫 번째 기도인데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야훼 앞에 그대로 섰더니 왜 섰을까요?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절실하게 작정하여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가까이 나가서 이르되 뭐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셨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해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작정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조카 롯의 가정을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운데 건져낼 수 있을까? 처음부터 건져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50명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다고 한다면 그 50명의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같이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의 논리는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의인을 어떻게 같이 심판하느냐?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5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십시오. 그 얘기는 뭘까요? 자기 조카 롯도 같이 살려다는 말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6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소모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의인 50이 있다는데 어떻게 심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0명? 오케이, 내가 의인 5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하지 않을 거야. 아, 그랬더니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이 두 번째 기도합니다. 27절로 2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에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삼.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히 죽게 하려고 싶습니다. 50인 중에서 혹시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장사를 했으면 엄청 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0명 중에서 25명으로 바로 깎았으면 하나님께서 안 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50명을 허락하니까 몇 명을 깎아요? 5명만 깎아달라고 말합니다. 45명을 찾으면 하나님
이 심판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 50명 있으면 내가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5명 깎자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쫀쫀하게 안 된다고 그럴 수 있겠어요? 5명 정도? 오케이, 내가 거기서 45명만 찾아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기도한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번째도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또 5명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미 말려들은 것 같아요. 5명 깎기 시작하니까 그래 40명으로도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40명, 50명에서 40명을 내려왔어요. 3번이나 했습니다. 이쯤 됐으면 아브라함이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번째 또 엎드립니다.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아브라함도 염치가 있었죠. 4번이나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봐 주님 노하지 마시옵고 저로 하여금 말씀할 수 있도록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려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자, 벌써 4번을 구했습니다. 4번을 같이 아브라함이 구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손에 핸드폰을 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물이 나십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5번을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3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아마 여기가 기로였을 것 같아요. 20명.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애시당초부터 몇 명이 목표였을까요? 10명이었어요. 자기 조카 롯, 그 부인, 딸 2, 사위 2, 얼마예요? 2, 6, 애들 딸까지 둘도 가면 10명은 되겠지. 10명. 적어도 10명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애시당초부터 10명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10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50명서부터 10명까지 끌고 내려고 하는데 마지막 마지노선이 20명이에요. 20명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데드라인을 걷는 거죠. 6번째 32절을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마지막에 주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아랜다고 말했. 아브라함의 원래 목적은 여기에요. 한 번만 더 주님 아뢰겠습니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마 고개를 납작 엎드리고 거의 얼굴을 땅바닥에 댔겠죠.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는 심판과 멸망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의인 한 명이라도 하나님 찾아내고 싶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6번을 위해서 간절히 엎드려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 말씀이 마치고 나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안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6번이나 눈물 나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지루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로서 저렇게 기도하는 것, 그래 동정은 가지만 그렇게 썩 내 마음에 부딪히지는 않아.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그 조카가 누구 조카다? 누구 조카다? 눈치가 백단이시네. 그 조카 롯이 내 조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조카, 애비 없이 의미 없이 혼자 자라서 큰 그 조카를 내가 키웠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지금 말도 안 듣고 저렇게 가고 있지만 그 조카가 죽게 됐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조카를 위해서 정말 6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근데 요즘 그 조카가 영 싸가지가 없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그럼 바꿔요. 그 조카 롯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야. 내 딸이고 내 아들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아들과 내 딸이 죽어가요. 심판받아서 멸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몇 번이나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요즘 자식들 다 필요 없어. 혹시 그래서 자식이라도 그렇게 기도 못하겠다 하시는 분 계시면 이렇게 바꾸세요. 그 조카 롯이 누구다? 나요, 나. 내가 지금 원치 않는 잘못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상황이 됐어. 그런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몸부림치면서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4번, 5번, 6번을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눈물 나요? 눈물 안 나요? 눈물 납니다. 그런 얼마나 소중, 내가 원치 않은 잘못, 아니 내가 저지른 잘못이 있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성경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자기 조카로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몸짓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절망과 좌절을 대신해서 사망의 것을 깨뜨리고 중보기도 하신 분이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중보자의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참 소중하게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못할 때도 있어요. 정말 눈물 나, 너무 힘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삼창도여, 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정말 낙심되고 좌절나고 너무 힘들어 그러면 주여 소리도 안 나요. 제 경험상 주여도 안 나와. 어떻게 할까요? 한숨밖에 안 나요. 눈물밖에 안 나요. 그런데 이 같은 우리 연약함을 하시고 그래서 대신하여 눈물로 대신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누군가 널 위하여. 우리 함께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참 이 찬양 부르면서 눈물로 많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참 많이 아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외롭고 누구 하나 내 옆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있다고 하면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위해서 기도하실 분이 계십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두 손 한번 가슴 얹을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의 외로움이 홀로 남았습니다. 당신이 외로움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우리 두 손들과 한번 찬양할까요?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성령이 널 위하여 성령이 널 위하여 성령이 기도하네. 성령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세요. 성령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처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소리에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예수님의 모습은 구원자이신데, 구원자의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중보자로 오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죄인된 입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가 바로 조카 롯, 그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오면 요한복음 8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요한복음 8장 그러면 어떤 장면이 확 떠오르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8장에는 안타깝지만 간음하다가 부적절한 관계로 그것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율법의 저촉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또 그게 검거가 됐어요. 사람들에게 그것이 들춰지게 되고, 그래서 그 당시 법은 뭐냐면, 간음하면 머리채를 끌어다가 사람들 앞에 그 패대기를 쳐놓고 모두가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가슴 아픈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한 여인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 꼼짝없이 맞아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데려다 놓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갖다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평상시 그렇게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의 율법에, 구약의 율법에 저촉되는 이런 여인, 도무지 자비와 용서가 있을 수 없는 이 여인을 갖다가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위 말해서 딜레마에 빠졌어요. 코너에 빠졌어요.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하면 율법에 저촉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 그동안 가르친 사랑과 용서는 허공에 외치는 무의미한 소리가 되어버리거든요. 이제 사람들은 꼼짝없이 예수님이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서 글을 쓰시는데, 첫 번째 글은 율법을 적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십계명을 적어놓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이 났습니다. 돌멩이 들고, 그렇지, 십계명을 어기고 살아날 사람이 있나? 이제 예수님께서 아마 뭐 또 돌을 던지라고 말할 거야. 그러면 자신이 가르친 게 다 헛거라는 거 드러나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글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일어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가장 먼저 돌을 들어 저 여인을 치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에 따라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예요? 너희 중에 뭐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돼. 왜냐하면 죄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또 글을 쓰셨는데 무엇을 쓰셨을까요? 그 사람들의 숨겨진, 낱낱이 숨겨진 그 돌든 사람들의 죄를 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쳐야 돼? 자기 머리를 먼저 쳐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그 여인처럼 패대기 쳐지고 돌에 맞아 죽을 심정이 됐을 때 누가 우리를 대신해 줍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 사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중보자의 모습으로,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를 돌로 치던 사람이 다 어디로 갔느냐?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도 너를 뭐 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가서도 하시는 죄를 범하지 마.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안 돼서. 근데 우리 죄를 지은 우리 모습을 버리지 않아요. 심판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켜주셔요. 대신에 기도해 주시고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셔요.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우리를 아직까지 왜 살려주셨느냐고요? 무엇 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습을 좀 더 주님께서 원하신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보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승천하시면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중보자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은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지키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가기 전에 너희에게 구해 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머릿속에 가슴속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보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혜사.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간혹 들으신 분도 계실 수 있고요, 꼭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항상 자기에게 보혜사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내 목숨을 대신해서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 절대 그럴 사람 아니라고, 대신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증언할 수 있다라고 내 대신에 목숨 걸고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를 뭐라고 말하냐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런 거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누가 내 목숨 대신해서 자기가 증언해 줄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파라클레토스가 우리 함께 계시니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외로우십니까? 혼자 같으십니까? 세상에 친구가 없으십니까? 파라클레토스는 둘째 친구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심정과 처지를 아셔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항상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치료하시는 보혜사,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는 가르침이죠. 천국의 도, 복음의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 듣기만 해도 절망 아닙니까? 좌절 아닙니까? 아픔 아닙니까? 상처 아닙니까? 두려움 아닙니까?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 때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상상이 되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자야, 뇌 죄사함을 받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왜 중풍이 걸렸느냐? 중풍이 걸리는 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죄로 인한 질병도 있고요, 또 잘못된 어떤 청지해서이나 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인이 뭐냐면 죄로 인해 중풍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니까 뭐 해야 돼요? 이 죄인아 라고 얘기해야 되죠. 왜 이 분위기를 망치느냐? 네 죄값을 받았다라고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앞에 다가온 어떤 죄인도 예수님은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돌 던지지 않습니다. 정죄하고 창피 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만집니다.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떠나가면 중풍병도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자매 하나가 철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저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요. 기도 제목이 뭐냐고 말했더니 지나간 삶 속에서 아픈 기억이 있는데 그 아픈 기억 때문에 찬양을 못 부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 그 심령 속에 지금 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냐면 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매를 놓고 기도했죠. 그 마음까지 주님의 마음을 주셨죠. 용서의 마음을 선포하고 사랑의 마음을 선포해 줬어요. 그리고 나면 그 마음속에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마음속에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이 안 됩니까?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됩니까? 아직도 내 마음 미움이 있습니까? 원한이 있습니까? 속상함이 있습니까? 뭔가 나를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나를 도무지 날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까? 지나간 과거 내 잘못이 너무나 끔찍하고 누구의 말도 못할 것이 있어서 겉으로는 화려한데 내 속에 있는 이 문제가 나를 괴롭혀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그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 어떤 부끄러운 행동도 주님께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중보자고 그게 오늘 주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도무지 기도하고 싶지 않은 대상인데도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6번을 기도합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형의 모습과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주님은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것이죠.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하나님 백성들, 우리가 서로 모여주며 살아라. 중보에 기도해주며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라. 나는 다른 사람에서 기도했는데요, 내 문제가 응답이 돼요. 다른 사람에서 기도했는데요, 나에게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다른 사람에서 또 시간 쏟고 나가서 헌신하고 충성을 했는데 오히려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든 한사님께서 오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중보 기도하시는 마음과 중보 기도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